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좀 깁니다마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전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 7월 둘째 주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이죠. 다 이루었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 레위기 17장 11절에 하나님이 방법을 내셨지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의 성격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리고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며 그 일을 온전하게 순종했지요. 그래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요. 운명하셨다 그러지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죽으신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야 돼요. 그렇죠. 죽어야만이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부 살할. 그래서 오늘 저는 이번 주에는 이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확실히 알고 그 배경을 알아보고 부활의 당위성을 확신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제목을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사실 이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난 다음에 죽어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수족을 버려 동인처럼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보여줬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모든 거 다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1절에서 18절 다 맞습니다만은 여기에 중요한 부분에 이제 그 무덤 속에 있는 그 무덤에 장사된 걸 알고 그 유대 나라는 돌무덤이에요. 이 복음서를 보면은 이 무덤은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돌무덤이거든요. 그 무덤에다가 장사가 된 거예요. 그래 이제 가봤는데 이제 거기에 시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랐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8장에 준 대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자가 아닌가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이제 몇 개 안 돼요. 뭐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여기에 있는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은혜를 많이 입었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일찍이 안식 후 첫날이죠. 일찍이 무덤에 와서 그 상태를 보려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무덤에 빈 무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의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는데,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태워서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애굽에 재앙을 내리러 오는 부분이 그걸 넘어갔다. 그게 유월절이거든요. 그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죽음을 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 이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러면 성경은 지금 신약 성경이 아니고 어디 성경이요? 구약 성경을 말하거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살아나신 분을 왜 죽은 자 가운데 찾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다시 살아나야라 하신 말씀을 받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 누굽니까? 16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그런데 뭡니까? 랍비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우리가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야 되는 부분에 대하여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고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왜 죽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에 비해서 의문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이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서 알고 듣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단 말입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열으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 14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마음에 믿음을 주셔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열어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한 거예요.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지요.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또너히 말했어요. 그래도 예수님하고 대화하면 하지만 그냥 듣기는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7대 복음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의 왕노로 다리라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이걸 가리켜 우리는 7대 복음이라 그래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고난을 받을 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릇 양 같아서 다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하게 죽으셨어요. 죽은 다음에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뭡니까? 다시 살아나실 것을, 살아났다면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제자들은 다 죽는 줄 알고 있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낙향하고 있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눈을 뜨면서. 저는 장례 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가서 염을 합니다. 그럴 때 보면 거기 있는 유족들이 와서 보면은 참 어머니가 슬픈 기색을 뜨고 말이에요. 있어요. 죽었으니 얼마나 슬퍼요. 그래 원래 우리에게 뭡니까? 죽은 사람이 뻘떡 살아났단 말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걸 가리켜 우리는 복음이라 그래요. 내 죄로 말미암은기라 내 죄를 담당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이것을 갖다가 뭡니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니까 또 믿을 수도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지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야, 이 미친놈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계속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죄 처리를 우리가 할 수 없어 우리는 저주와 고통과 재앙 속에 있다가 나중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이 죄 문제를 완전하게 본인이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 우리는 은혜라 그래, 은혜. 그 은혜의 일을 가리켜 그리스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여론의 신앙을, 여론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걸 전달했지요.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말할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심이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뭐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속을 통하여 용서함 받는다고 하나님이 방법을 내셨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우리가 가서 전달하지요. 전도할 때 뭘 전도하느냐 하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 그런데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며 정복해라 하는 축복을 주셨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인간은 행복했는데 그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건 영적인 근본 문제라 그래요. 그 발생한 것이 뭐냐?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던 그 죄를 범한 것이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내신 그것을 방법을 따라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인정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가인과 아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그 비밀을 알고 제사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물리쳐버린 겁니다.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 뭡니까? 온갖 죄로 말미암아 그들로 말미암아 분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마귀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그에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로 인해 가지고 그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총체적인 저주받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무에도 말하지 말라 해놓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니.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왜 예수님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냐? 그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막상 죽으시고 무덤에 있는데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래서 오늘 20장, 요한복음 20장 9절에 오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신앙? 부활신앙을 가진 거예요. 애굽 땅에는 그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있죠. 그게 무덤입니다. 무덤. 그래서 그 애굽 문화를 가리켜 죽은 자의 문화라 그래요. 죽은 자의 문화. 우리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산 자의 문화예요. 죽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역사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이 부활신앙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하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죄는 용서함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새 생명이 들어와요. 그걸 가리켜 오늘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살아난 거요. 부활입니다. 그때 우리 몸도 죽을 몸도 살려지지만은 무엇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죽었던 떠났던 하나님이 누군가가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부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 이제 20장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라 라는 메시지가 증거될 텐데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부활 그러면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죽은 사람이 천국 간다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죠.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의식이 없는 거예요. 돌무덤에 넣었다가 무덤에 돌을 내놓고 보니까 그들이 뭐랍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이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살았어요. 의식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게 뭐예요? 육체까지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육체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 영적인 부활부터가 우리에게 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에 다시 살아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과정이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 영접된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믿음을 의롭게 보셔서 하나님이 내 있는 모든 죄는 해결되어지고 그동안 죄로 말미암아 죄의 값으로 이 모든 것에 있는 거기에 눈에 보이지만 존재하고 있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에게 잡혔던 그 마귀가 뭘 잡느냐? 우리 운명 사주팔자를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서 완전하게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우리는 그 보좌의 축복이라고 그러죠.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길로 나왔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볼 때 스데반 집사가 돌에 순교당할 때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비록 육체가 죽었지만 무엇입니까? 영적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 도상을 가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았는데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고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 참 대제사장으로 있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뭐예요? 뭔 일만 생기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온갖 인본주의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 비록 그렇다더라도 사람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데까지 그 죽음을 갖다가 막 억울하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길을 가는 거요. 그걸 가리켜서 순교라 그래요. 근데 순교는 내가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내게 커지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부활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서 산자를 가서 무덤 안에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무덤에 찾지 않냐고 갈릴리로 간다 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만난 거 있죠. 오늘 다음 주에는 이제 예수님 나타나셔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자세하게 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참으로 오늘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늘 붙잡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고
나가는 역사에 서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성경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무덤에 가서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이제 찾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신 예수님을 이제 믿고 바라보면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돈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